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되고 싶지요? 어디서요? 네,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꽃꽂이가 너무 예쁘죠? 뭐처럼 보여요? 네? 뭐처럼 보인다고요? 네, 성령 강림주의여서 성령의 임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대단히 창조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성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정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꽃꽂이를 헌물하신 분의 상태를 보시면 그분 가운데 지금 투명 중이시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자, 우리 성가대가 꽉 차니까 보기 좋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성가대가 임명이 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가대석을 다 헐고 더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 대원들 수를 다 합치면 교회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또 많이 하는 분들 계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아이와 함께 씨름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동시에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첫 번째는 말씀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이 오셔서 다시 생각나게 할 거야. 말씀의 영이지요. 그 말씀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15년, 20년 동안 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모든 교회의 교사들을 오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꼬마이가 와서 편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그 예쁜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가능한 일 같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의 부모 세대를 가리켜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는 교사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신명기 6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자녀하고는 많이 좀 다르지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누웠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속에 있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자고 하면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지요.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저는 가정의 부모 되신 분들, 또 교회의 교사 되신 분들, 다시 이 명령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는 우리가 넉넉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약 30%라고 그러잖아요. 저희에게도 통계를 보니까 맞아요. 30%의 성도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3040 세대가 점점 더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보고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 어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세가족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정은 선교사님 부부의 자녀 가정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분들인데 선교 지역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성경학교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500명 넘는 아이들이 몰려온대요. 그 쓰레기 마을에서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 선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교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간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버텨줄 때예요. 지키고 버텨주셔야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3040 세대가 점점 더 이탈이 빨라지면서 그와 동시에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한다고, 이제 강습회 한다고 붙었는데,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같은 교단 교인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북적댔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고 뭘 가르칠까 연구하고. 지금은요, 그냥 우리 교회만이에요. 노예제로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져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나마도 수가 적은 까닭에 그 아이들을 놓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교회 다음을 이어갈 세대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교회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었어요. 한때 우리나라 25%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래,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제는 한국 사회 가운데서 교회는 아주 소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겠다고 했어요. 왜? 바벨론의 우상이 더 위대해 보였고 화려한 그들의 문화에 마음을 뺏겨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 얘기지요. 마치 그처럼 오늘날 세상에 포로된 이 시대 교회도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서서히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부끄럽게도 이 상황들은 우리가 초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세상에 양보해 왔고, 세상에 많은 것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교회 안으로 용납했어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지 못해요.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아버지를 쏙 닮았네요. 엄마를 꼭 닮았어요. 그래요.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을 닮았네요, 주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닮았군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초래한 일이에요.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아유, 야, 예배는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준비해야지. 너 교회 다음에 가. 죄송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법이야.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뒤로 제끼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제 주일 예배와 수련회 가운데 참석하겠다고 입시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걱정해. 너 괜찮겠어? 뭐 가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온 애가 말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수련하면서 좀 회복하고 위로도 얻고 기도하면서 아유, 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다져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해. 괜찮겠어? 시험이 코앞인데. 아니, 그걸 여러분들이 왜 걱정해 주냐고. 온 애한테. 예수 믿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온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게임에, 휴대폰에 한시라도 쉬지 않는 그런 영상에 우리 아이들 영혼들이 다 저당 잡혔어요.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예언자 아모스가 경고했던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때가 온다고 아모스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터넷만 틀면 여러분들 온갖 설교 다 나오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우린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의 생수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렇게 갈증 나도록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초했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가정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돕고 있을까? 과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을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전한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들은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바울의 경고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그렇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누구는 승질나서 돌아가요. 그거 왜 그럴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정말 들어야 할 것은 안 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 그런 마음밭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 시대의 풍토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거지요. 또 하나는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온전치 못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마음 뺏겨 산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보여줄 가정의 부모, 교회, 교사,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이 일을 허투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선생이 필요한 이 시대인데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성경은 뭔가를 강조할 때 단어적인 표현이라든가 과정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란 얘기예요?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드리지 말란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온전한 예배는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들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누가 눈이 범죄하거들랑 자르거나 빼버려라. 오히려 그것 자르고 빼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말씀하시지요. 자,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가운데 눈 뺄 사람 있어요? 아니면 손을 자를 사람 있습니까? 아유, 뭐 이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가 눈 빼고 손을 빼,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눈을 빼고 손을 빼란 얘기일까요? 자르란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것이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서 끊어버려라. 죄를 상종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선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되어야 할 선생이 되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되지 말아야 할 선생이 되지 말고요, 되어야 할,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선생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돼서는 안 될 선생은 또 누구고, 되어야 할 선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야고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오늘날 교사가 정말로 강물에 콩 나듯이 한 명씩 오는 이 상황을 보면, 아유, 저마다 교사를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교사는 지금의 주일학교 반교와서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고 가르칠 사람들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사도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아주 무거운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도 그리고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사도 그리고 교사인 목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실제로 따진다고 하면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례하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가 곧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 위에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 그 직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직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보기에 교사가 되고자 안달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직분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꼭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고생하고 결국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역시 인사가 만사야. 이 얘기를 뼈아프게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겠다. 오늘 야고보가 보기에 교사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직분이 가진 무게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 뒤를 따라오는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엄히 심판을 더 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를 알려면 야고보서 2장을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된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비슷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한자로 보면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삶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인데, 여러분들 옆에 강가가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길을 산책하다 보면 오리들이 막 이제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가 되면 오리들이요 짝을 져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오리가 앞서 가면 새끼 오리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가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양평에서 못 봤으면 큰일 난 일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오리 꽥꽥,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이 그냥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엄마가 어떻게 물속으로 뛰어드는지, 어떻게 풀숲을 헤쳐서 먹이를 찾는지, 어떻게 잠수해서 사냥을 하는지 다 엄마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단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간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발밑을 보세요. 발 밑에 보면 갓길이 놓여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뒤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밑을 보니까 꽃밭이요, 가시덤불이 없어요. 그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앞을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 앞에 가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상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앞서 걷는 모두는, 그것이 부모든 아니면 선생이든 아니면 선배든, 뒤따라 걷는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서 걷는 사람의 막중한 책임을 노래한 시 한 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산대사가 지은 선시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일부 때 제가 이거 하고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일부 때는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입을 꼭 다물었는데 자,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내려서 가득해요.
길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요. 누군가 그 길을 먼저 앞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얼음인지 구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찍힌 그 발자국대로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앞서가는 사람이 조심해서 가야 돼라고 시인은 노래한 건데, 주님께서도 바리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뜬 소경이야. 너희는 눈을 떴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눈 뜬 소경이야. 그 사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앞서가는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뒷사람도 결국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 선생이란 존재는, 교사라고 한 존재는 그를 따르는 자에 대한 책임을 안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스럽고, 그러니 무겁고, 책임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자칫 잘못 걸으면 뒤따르는 자들이 잘못 배우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된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함부로 탐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혹은 선배들을 향해서 아니면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꼰대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요. 그럼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모 세대를 믿지 못할까? 왜 그들이 교사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말할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겠지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우리가 전한 진리를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믿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험 볼 때 기도는 하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주일날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시험 끝나고 교회 가. 그런데 시험 당일날 엄마는 교회 와서 합격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네요.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를 보면 그 믿음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방에 보면 아마 다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요 어릴 땐 잘 다녔어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잘 다녔는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엄마가 밥 안 줬어요. 꼬집었어요. 용돈 안 준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커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아유, 믿음은 각자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지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에 그분밖에 없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타협할 게 없는 거예요. 양보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타협합니까? 왜 양보합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란다. 그렇게 꼭 매달리며 살 필요는 없단다.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살아도 괜찮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혀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맞지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또 특별히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을 수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앞절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말뿐인 삶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부모나 선생, 혹은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그 말의 진실성들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선생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의 증거가 되어야 하겠지요. 부모와 교사가 믿음의 본을 보여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말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단한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이 나라를 걱정해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 대상국이래요. 선교사를 파송 받아가지고요, 젊은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와 교사는 말뿐인 선생이 아니고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런 선생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속했던 공동체보다 더 심각한, 더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요 12절 바로 앞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둔하다고 하는 것의 본래 뜻은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는 것에 게을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번역해 보면 여러분은 듣는 것에 아무런 의욕이 없군요, 이런 뜻이에요. 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의욕이 없을까? 12절에 보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두 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제법 오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지요. 아, 난 다 알아.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봐요. 아,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네. 난 첫 보면 다 알지. 다 아는 얘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지요. 아이고, 또 그 말씀이네, 뭐 다 알아.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개설을 해놨습니다. 안 들어요. 왜? 다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볼까요? 알아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들킬까 봐 안 듣는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지 못해요. 왜? 스스로 속은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라고요.
여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입에서 나와서 누군가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가득할 수도 있겠지요. 히브리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히브리 교회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사시대 혹은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성경 문맹자로 가득 찬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을 보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7절과 10절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셨던 그 큰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이제 11절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 악에 빠지고 우상에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닮고 세상을 닮는 끔찍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가 뭐겠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그 자녀 세대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는 사람들에서 전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끊긴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것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려면 여러분들 우리 먼저 그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야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하는 위기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걸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정말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서 보여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고요. 그것이 이 앞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좀먹고 열정을 갉아먹는 그 게으름, 듣는데 게을렀다,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을 떨쳐내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은 영적 침체 속에서 그래도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세상의 화려한 유혹복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던 그런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바알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고, 교사로 부름받은 부모와 모든 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그런 분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명령, 낮이든 밤이든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던 이 명령, 그 명령 앞에서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